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밭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시작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밭의 비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에 똑같은 반복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갖고 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좋은 밭으로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당장 이번 주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어진 것이 없다면 내 마음밭은 여전히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엉겅퀴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그 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도요, 앞선 밭의 비유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37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설명이 37절부터 나와 있어요.
37절부터 3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앞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뭐 밭이며 또 뭐 좋은 씨며 가라지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세력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곳에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다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뿌려져서 막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싹이 딱 나오면 이거 가라지인데 이게 아니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인 것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직후에는 아직 이 싹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온 이 가라지는 이 그 가나안 지방에서 독보리라고 하는 유해 식물입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나는 그 다른 지방에도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가나안 지방에서 사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유해 식물이면서 잡초인데요. 이 가라지와 밀은 이제 막 싹이 튀어서 막 자랄 때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전문 농부가 아니고는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언제 이게 구별이 쉽게 되냐? 이게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면서 이게 가라지인지 밀인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벼농사를 지으면 뿌리지 않았는데 그 논에서 피가 자랍니다. 이런 피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농사를 지으면 이제 부모님들은 전문 농사꾼들이라 이렇게 그 작을 때도 피와 모를 구분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피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변지 핀지가 이제 구분이 되고 나중에 이제 피가 열매가 맺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악과 함께 자라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악이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이 땅에다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교회 또한 세상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대로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 좋은 씨와 나쁜 씨,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요, 나 자신이 가라진지 좋은 씨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부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좋은 씨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까? 근데 이 가라지와 좋은 씨가 언제 분별이 된다고요? 열매가 나올 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떠드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올 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사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주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게 귀하고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의와 평강이 있고 이제는 원수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십니까?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죄의 유혹이 이겨지고,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가라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길가거나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내 속에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서 분명히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싹 틔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후자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전자라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뿐이고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적어도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어찌하든지 말씀 듣기 원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맺어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자라난 것을 본 천사들이 예수님께 분명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봤는데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는 예수님께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의 아들들 수천 수만보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악인들을 구분하고 걸러내는 것보다 구원받은 의인 한 사람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롭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보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있고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교회 안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저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행동과 말과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히고 누군가에게 막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막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저런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돼.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제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인데 저런 사람은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뭐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제재해야 된다 막 이런 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다가 곡식이 뽑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상처 입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성도들 앞에 확연하게 드러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라지를 뽑아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또 거짓 교사들도 저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 사실을 다 들추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속에 곡식도 뽑히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일단 그 성도들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잘못된 것, 그릇된 것, 악한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 다 들추어내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쫓아내다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옳고 그름의 껍데기만 남았어요. 너 이거 틀렸고 이거 틀린 사람 나가고, 저거 틀렸고 저거 틀린 사람 나가고, 그거 틀렸고 그거 틀린 사람 다 나가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판하실 때 하신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열심 중에 하나는 율법으로 가르는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가르는 열심.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갈랐고, 같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율법의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갈랐습니다.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는 것인지 갈랐어요. 그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뽑아냈다고요. 다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뽑아내서 정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도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이, 그 믿음이 보존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은 한 영혼을 여러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라지는 계속 자랄 것인데 그 가라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 본문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또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이 밭에 심은 겨자씨 같고 또 가루 속에 넣은, 그러니까 이 빵, 이건 정확하게 하면 빵 반죽입니다.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것이고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역시도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가지에 새가 깃들이게 되고 빵을 부풀게 할 만큼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무가 자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빵이 부푸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자라있고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 가라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가라지들과 싸워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과 싸워서 가라지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확장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악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가시떨기의 비유를 역으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원래 그 비유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해서 분명히 말씀이 뿌려졌고 말씀이 싹이 났고 말씀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내 속이 온통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온통 뒤덮여 있으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역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분명히 마귀가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도 그 좋은 씨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자랐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가라지들은 다 말라 죽고 어느 순간 가라지들이요 좋은 씨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특징,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특징은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적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들어서 다 솎아내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죄를 이기는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분명히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에 압도되어서 가라지들은 어느 순간 다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은혜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분명히 저 사람 가라지였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한 5년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라지는 사라지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고 잘은 안 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죄와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눈물로 함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를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분명히 우리 교회 저분은 가라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분 반드시 쫓아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씨앗이 되어서 어느 순간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여러분 가라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악에 속한 자들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가 그런 정말로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악에 속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대로 둔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 가라지들을 모아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을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말씀 끝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그들의 삶에 대한 후회와 또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라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내 형제고 내 부모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대로 지켜볼 거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연찮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그 강진이 일어나면서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도 이 건물이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40몇 층 호텔이 이 호텔 두 개가 공중에 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흔들리면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끊어진 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뛴 사람이 있었어요. 건너뛴 사람이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왜 건너뛰었냐면 자기가 그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 호텔로 갔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이쪽 호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휘청휘청 되는 순간에 혹시라도 내 자식들, 내 아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어쨌든 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휘청휘청 되는 그 건물에서 거길 뛰어가지고 가족들에게 갔어요. 뭐 찰과상 정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태국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가라지가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라지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면 여러분 그래도 포기할 겁니까? 우리는 가라지들을 보면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요, 그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 지옥의 고통을 알고 나니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려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주변의 가라지들이 그런 심판의 운명에 처하는 것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비웃고 안 믿더니 그렇게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조언했는데 평생 그렇게 살더니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들이 비록 지금은 가라지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탕자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형제가 8남매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당시 청년이었던 저희 막내 외삼촌이 일찍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제 7남매가 모이고 손주들까지 모이면, 명절에 모이면 정말 대가족이 모이니까 명절에 집이 외할아버지 댁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때도 항상 이렇게 최소한 20명 이상은 모여야 좀 명절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는요, 명절 때마다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방에서 왁자질 거고 막 떠들고 이러는데, 외할머니는 이렇게 자식 손주들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다 준비하시지만 자식들이 음식 먹고 웃고 떠들 때 한쪽 작은 방에 가셔가지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항상 우셨어요. 제가 몇 년을 그걸 지켜봤습니다. 항상 우시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막내 삼촌 때문에 명절 때마다 온 자식들 때문에 기쁘고 오지 못한 그 아들 하나 때문에 항상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가라지로 남아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저분은 진짜 틀림없는 가라지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가족 중에 정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뺀질뺀질대고 오히려 막 부모님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동생이나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섬기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교회는 절대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면 안 돼요. 앞서 가라지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결국 가라지였던 저들이 좋은 씨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였던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라지를 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복음을 나눔으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 어느 순간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은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심은 좋은 씨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